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민족, 하나님이 우리 민족 복 주시라고. 나라가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 대국, 군사 강국, 그래서 강한 민족, 부유한 나라, 그래야 세계 선교도 하고 우리가 다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원근각처 동서남북에서 성산에 찾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중미, 그러니까 북미가 있고 중남미가 있고 남미가 있어요. 북중미에 아메리카 대륙을 그렇게 나누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캐나다 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분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나라를 형성하고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인들이 북미, 캐나다, 미국 중심에, 또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심에 세운 사람들인데, 북미, 미국과 캐나다는 정말 잘 사는 나라, 죄로 날 여지가 없이 살기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인류 국가를 만들었어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유럽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나라를 형성했는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서 왔기에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았네요. 나는 설교하다가 이러면 맥이 딱 빠져요. 아멘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다시 해볼게요.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왔기에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네요. 박수 한번 쳐요. 그래야지. 이게 설교하면서 뭐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은혜가 되지. 저건 또 뭐요? 하고 앉아있으면 맥 빠져요. 그분 얘기예요. 브라질 대통령 얘기입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풍부한 황금을 찾아서 왔지만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는 잘 살고 인류 국가고, 지금도 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조상들은 잘 아는 대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예배당 지었고, 둘째 농사를 지어서 학교를 세웠고, 셋째 해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집 짓는 것보다 예배당 짓는 게 우선이고
내 집 짓는 것보다 학교 짓는 게 우선이고.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잘 들어봐요. 예?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말할게요. 잘 살게 한 목적이 뭐냐? 돈 벌게 한 목적이 뭐냐? 공부해서 훌륭한 인물 되게 한 목적이 뭐냐? 정치에서 권력을 잡게 한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누가 그랬어? 꼭 내가 할 얘기를 저 양반이 해버리네. 예,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 읽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백성을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오죠. 그 광야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 말이에요. 이 성전은 이렇습니다. 얼른 여러분 쉽게 이해할게요. 제단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제단으로. 거기가 이제 광야에 가서는 성막이 돼요. 성막이 되고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성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전이 우리 자신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 어디 가서 무식하다 그런 말 듣지 않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당시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말하자면 은금 보화, 은금 폐물, 의복, 당시에 그 말하자면 보물은 뭐냐면 의복이었고요. 그리고 은금이었어요. 은금은 지금도 보물이지만, 그래서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것들이 보물인데, 모세가 아론을 시켜 성막을 짓자 하고 광고했더니 그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물건을 막 가져오는데 은금, 폐물, 의복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나중에 모세가 아론을 시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백성들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헌금 수전하느라고 열흘 날밤을 세우고 이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제발 오늘 예배는 헌금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헌금을 개수하지 못해요. 나 꿈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어. 꿈속에서라도 오늘 성도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개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일 것도 못해가지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박수? 아니, 나 그렇게 한번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보세요, 성경에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나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날마다 그 말이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따라하세요,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우리는 너무 적게 가져옴으로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백성이 아침마다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헌금을 하는데 얼만큼? 따라서요,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해봐요,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아멘. 이렇게 살자고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살고 주님을 위해서는 풍족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는 넉넉하게 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옳시다. 아멘. 네?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야훼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430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 가자 그래서 언약의 땅,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데 백성들이 주섬주섬 싸가지고 들고 나오는, 말하자면 은금 패물과 의복, 엄청난 물건이지만 사실은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그걸 운송할 무슨 배가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보따리 지고 나왔는데, 아니 그게 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지고 나왔겠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걸어가는 도보로 여행하는 길인데 가지고 나왔으면 그거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여기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 말은 아마 어쩌면 동전 두입 바친 그 어떤 여인처럼 있는 거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의식주가 힘들 만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먹지 못한, 쓰지 못한, 그냥 그동안 입지 못한, 누리지 못한 그 가난 때문에 막 엄청난, 말하자면 뭐냐면 흥청망청 돈을 물 쓰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됐다. 어젯밤에 추첨했는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로또에 당첨된 사람 내가 다 원하지 않아. 11조만 내놔 얼른. 로또에 어젯밤에 당첨된 사람 내가 다 아니 90은 다 쓰라고, 9은 다 쓰고 10의 1조만 얼른 이따 헌금 시간에 집어넣어놔요.
누가 되도 되긴 됐을 거 아니요. 통계적으로 몇 사람은 꼭 되더만. 누가 돼도 됐을 건데, 그런 경우에 말이죠, 뜻하지 않는 횡재가 돼서, 횡재를 해서 막 부자가 되고, 막 그야말로 갑자기 거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잘 되고 잘 되고 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그래요. 드물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떼부자 된 사람들이 계속 잘 되는 경우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여성지, 당시의 여성지 말하면 기사화된 사건인데요. 강남에 어느 젊은 여자가 돈을 물쓰듯 하는 거예요. 이 미용실에 와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한테 팁을 주는데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뿌리고요. 어이, 젊은 여자가 막 돈을 물쓰듯 하는데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올 때마다 막 굵직하게 팁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주는 게 아니고 10만 원 주는 게 아니야. 100만 원짜리 수표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기사화된 사실이, 이 팩트가 정확합니다. 팁을 받은 미용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뭐 엄청난 팁을 받고 보니까, 그래, 경찰에 신고를 했네. 다른 바보, 그냥 받고 말 일이지. 경찰대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 젊은 여자를, 팁을 뿌리는 여자를 조사해 보니까 원래 한국에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야말로 쭉쭉 빵빵이야. 얼굴 이쁘고 마음씨 착하고. 얼굴 이뻐도 마음 안 착한 사람이 있다? 키가 적고 인물이 안 좋아도 참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쭉쭉 빵빵해. 얼굴은 이쁜데 왠지 그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자매는 얼굴도 이쁘죠, 마음도 착하죠. 그런데 그 자기 업소에 단골로 오시던 일본 할아버지 한 분이 사정하는 거요. 너 나하고 살자.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갔대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결혼신고하고 살다가 할아버지가 죽었네.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어? 예. 20대 행운의 여자 시리즈가 있는데, 20대 실컷 바라피고 시집 잘 가는 여자, 그리고 과외안 시키는데 애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여자, 행운의 여자. 40대 몰라. 그만둬. 하려니까 좀 그렇기는 하네.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구만. 아무튼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재산이, 결혼신고 해버렸다니까. 가족이 없어요. 일가 친척 없어요. 이 젊은 한국에서 데려온 이 부인의 것이 돼버렸어요. 할아버지도 없는데, 일가 친척 아닌지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모조리 정리해가지고 세금 다 내고 그 돈 가지고 이제 강남으로 온 거예요. 와서 아파트도 사고, 그렇게 말하자면 돈을 물쓰듯 하는 했다고 하는 게 당시에 어떤 여성 전문 그 잡지에 기사화된 아주 유명한 정확한 얘기입니다. 가난했다가, 다시 말할게요,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 중에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생각해서 돈을 황금처럼 여기고 10원 한 장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누구요? 김원철 목사예요. 그래서 그 아낀 돈을 아주 소중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싹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귀한 재산, 생명 같은 물질을 뭐 장학재단에 드렸다, 장학사업에 드렸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에서 박스를 주워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월급쟁이가 독거노인을 돕고 있다, 박봉의 경찰관이 소방대원 소방관이 그 월급에서 쪼개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됐을 때 막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43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노예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어요? 입을 걸 제대로 입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해방이 돼서 애굽을 나오는데, 싸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싸가지고 나왔겠어요? 들고 나오면 얼마나 들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예물, 그 귀한 재물 가지고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집도 지어야 할 것이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거 가지고 무슨 기반을 살림 기반을 잡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요, 우리가 출애굽할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은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지어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지금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은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백성이 긁은그려, 언제는 내가 이 은금 패물 가지고 살았어? 언제는 이 좋은 옷 입고 살았어? 내가 언제는 이 돈 가지고 살았어? 내가 언제는 이것으로 살았어? 애굽에서 나온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자, 이래서 짊어지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가져와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쌓아둘 것이 없어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어쩝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돈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식들 잘 돼야죠. 그러나 자식 잘 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돼야죠. 그러나 그 사업 잘 돼서 여러분 살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믿습니까?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만 돌이켜보세요. 살아온 거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누구 힘으로? 자식 힘으로? 부모 덕으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은 결단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나님께 모두 드리자. 그래서 그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가진 은금, 뱀을, 의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난에 못 살았기 때문에 채무를 얻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당시에 이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없어서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 보세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야훼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기에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더 잘 되고 갈수록 잘 되고. 보세요, 세상에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강성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은 강성대국이 아니라 강소대국입니다. 나라는 적어요. 그런데 대국이에요. 그 이스라엘 영향력은 지금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누가 이란이 괜히 껍적거렸다가 된통 혼나고 쑥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가자지구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이 괜히 이스라엘 껍적거렸다가 전부 어디로 지금 다 사라졌는지 지금 중동이 조용하잖아요. 누가 이 강소대국 이스라엘을 누가 건들겠어요? 물론 그들은 첨단 무기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정적 능력도 있지만 그들 배후에 하나님 계세요. 아멘. 그들 배후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밀어주는 집단, 하나님이 후원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요. 이거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 어디라고? 대통령이라도 장관들이라도 판검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피로 값주곤 산 교회,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아멘.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이 지금 안 계시냐고, 우리만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냐고.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까? 유대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탁월해서 미국 월가의 돈 한 60%는 유대인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특허권이 50% 이상이 다 유대인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돈 가지고 움직이고 미국의 기술 가지고 세계가 이렇게 세계화되고 엄청나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돈 가지고 움직이고 유대인의 그 기술 가지고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재정 능력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렇게 돼요. 믿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좀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나라 잘 됩니다. 그 말 하기 싫으면 대통령 나오고 바꿔.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난 그 말을 뭘 또 박수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우리나라 애국가는 기가 막히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한 번 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나라 그 면적이요, 우리 말하자면 저 강원도만 해요. 그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면적도 적고요, 인구가 한 550만, 미국에 사는 인구가 한 600만, 그래서 본토에 사는 인구가 한 550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더 많아요 미국이. 그래서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네가 모여가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이 퍽하고 쓰러져 버리잖아. 응? 퍽하고 쓰러져. 오늘 스가랴 4장 7절인데 다시 한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산들 있잖아요. 산들, 참 어렵기, 넘어가기 어려운 산들, 참 기어 올라가기 힘든 산들. 아유, 날씨도 더운데 저놈의 산을 어떻게 넘어? 아니, 그럴 거 없어. 그냥 평지가 되면 돼야. 시온의 대로처럼 그 산의 길이 쫙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소원을 들어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길을 막지 못했어요. 바로가 뭐 어떻게 길을 홍해가 가로막지 못했어요. 그 험악한 열악한 광야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요단강이, 여리고성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누구도 우리 길을 못 막는다? 누가 막어? 네가 막을래? 까불지 마. 업어치게 할게. 누가 우리 길을 막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가는 길. 아멘. 믿습니까? 한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회방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로막지 못했어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도 높은 언덕도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는 길은
성전이 있을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에? 언약의 땅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길 열리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건 저 김문훈 목사의 버전입니다.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이에요, 이거 이간증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광명에서 소아에서 목회했잖아요. 어제도 거기 우리 집안 행사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 광명에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 광명이 우리 소화동 그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 자리가 중심 상가가 되고 그 외에 구름산 일대를 다 지금 재개발하고 있고, 우리 소화교회 바로 옆에 기아자동차 옆에 그 하우스촌을 거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데인데 그걸 다 밀어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온대. 그 중심에 중심상가에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 내 속이 쓰려껐었어. 아니, 교회 중심에 그 하우스촌 농사 짓는 데거든. 거기를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금 짓는데 그 위에 싹 밀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해서 들어온대. 나 거기 있었으면 거기서 목회할 때, 여기 이제 5년 전에 왔잖아요. 거기서 목회하다 다 두고 왔는데 그때 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새벽 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참 한강처럼 넓은 바다인데 거기를 내가 이제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는데 이제 내가 앞장서서 건너가고 뒤에는 성도들이 따라오는 환상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교량이 자동차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교량이 아니라 여기 와서 보니까 마장호수 저 출렁다리네. 저런 다리였어요. 마장호수에 놓인 출렁다리처럼 출렁다리인데 내가 가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 깔깔대고 웃고 이제 막 좋아라 하고 건너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씨구 좋다 춤을 추면서 소고치고 나팔 불며 건너가는 온 교우들이 즐거워서 거기를 건너가는 다리였어요. 그 환상을 보고 우리 당회장 명을 따라서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전기불이 다 꺼져 있고 예배당 문 닫아 있고 여기 보안 직원들 그 당시 저 입구에서 검문 검색하고 심지어 묘지에 기도하러도 못 가게 철통같이 우리 기도원은 문 닫고 있었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데요. 그런 곳에 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수련원에서 기도원을 돌아 메모리얼 파크를 돌아 저 엘리야 고지에 올라가서 7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벌써 5년이 됐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우리 기도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일을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면 서점에 가서 기도가 기적이다 김원철 목사 책 한 권씩 사서 봐요.
책 팔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5년째 정년을 이제 몇 달 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 후면 그것마저도 놓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우리 기도원이 지난 한 3, 4년 동안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엄청났죠. 올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제가 다 공개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오살리 불 떨어졌다, 오살리 난리 났다, 오살리가 다시 살아났다,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시대로 돌아왔다, 오살리에서 불 받고 왔다. 당시 SNS 뒤져보세요. 당시 SNS에 그렇게 오살리가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또는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막에 건축할 때 사용한 재료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 있어요. 놋도 있고 금도 있고 향신료도 있고. 그런데 성막에 사용한 주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이게 지금 시띠나무예요. 이 시띠나무 한번 보세요. 반듯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구불구불하고요, 구부러져 있고요, 다 휘어져 있고요. 어떻게 이상해요. 나무가. 이 시띠나무는 이렇게 곧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게 저렇게 구불구불하고 구부러져 있고 굳어 있고 엉켜 있고 시띠나무예요. 저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 재료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성격도 모나고요, 다혈질이고요. 김원철 목사 막 욕 나오잖아요. 설교하다가 막 욕이 나오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형편없는 시띠나무. 그런데 이 시띠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저 감사해야 돼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게 감사하잖아요. 제가 목회 올해 11월 둘째 주이면 50년이에요. 이 기도원에서 46년이에요. 박수 한 번 안 치네. 감사하죠. 시띠나무 같은 걷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고 꺾여 있고 좀 삐딱하고, 나 상당히 삐딱하거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물론 백향목도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 중에 백향목도 있고 은금 패물도 있고 여러분 의복도 있고 귀한 것들 많지만 주 재료가 시띠나무. 이 제단 만드는 데 다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7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잘 들어보세요. 은총이라는 말씀이 조금 은혜라는 말씀이고요, 은혜라는 말씀이고, 은총이라는 말씀이 호의를 베풀다 그러잖아요. 호의라는 말이고, 은총이라는 말이 매력이라는 말이고, 또 이걸 묶어서 말하면 총애. 하나의 저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 총애라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총애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누가 그 총애를 받았느냐?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 믿습니까?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주의 일에. 이번에도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 우리 선교사님들 양복해주고 와이셔츠 해주고 여비, 아마 우리 기도원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여비를 드린 것 같아요. 깜짝 놀래요, 선교사들. 아니, 기도원에서 무슨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주냐고. 아니, 내가 주는 거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후원해서 주는 거라. 그 총애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총애를 받는,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시천대가 아니에요. 총애를, 하나님이 총애하는 거야. 내 목회 50년 동안 그런 사람들 기억나요? 정말 귀한 우리 권사님, 귀한 장로님, 귀한 집사님들 기억나요? 다 말할 수 없어요. 74세 된 조명덕 할머니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14억의 장학금을 기부했어요. 할머니는 1950년 평안남도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전쟁이 터져서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남한으로 피난 나와서 식당을 경영하는데 법을 알지 못해 영업이 안 되고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외국어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 할머니를 많이 거들러드리고 도와드렸답니다. 그때 총장님의 도움이 너무 고마워서 매년 1,000만 원씩 외국어 대학교에 장학금을 보냈고, 아예 이 할머니 전 재산을 정리해서 14억의 돈을 외국어 대학교에 기부 장학금으로 기부했대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조명덕 할머니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뭐가 있는데, 형상이 있을 텐데, 조명덕 할머니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신축한 법학관, 여기 뜨네요. 이 할머니 팩트예요. 정확한 얘기예요. 법학관 건물에 조명덕 홀을 만들고 할머니의 흉상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이 할머니를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하고 있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작은 은혜는 큰 은혜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총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처럼 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삽니다. 다 망해도 망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어쩌실래요? 오늘 한번 결단해 보실래요? 우리 기도원에 시설도 많이 필요한데 숙소도 부족하고요, 많이 시설이 필요한데, 저 원장님, 내가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여기다가 도서관, 아니 숙소, 아니면 세미나 강당, 아니면 예배당 그만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명덕 홀, 김아무개 홀, 살다 가면서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다 죽다 아니요. 어떤 사람은 먹다 죽다, 나중에 비석 써줄게 먹다 죽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대구 약전 골목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예배당 한 번 짓고 하나 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장로님 서원한 대로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로님은 당시에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전 재산을 털어서 약전 골목의 한의사예요. 털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시는데, 당시에 대구 지역, 경북 대구 TK 지역에 괴질이 돌기를 시작해서 고칠 약이 없을 때 신통망통 꼬부랑통, 이 정규만 장로님 한의원에 가서 약만 지어다 먹으면 병이 낫는 거야. 막 괴질이, 우리나라 이번에 지난번 우리 겪은 코로나처럼 말이에요. 그 집에 가기만 하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 막 수많은 환자들이 인산일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큰 부자 되었다고 하는 대구 서현교회 큰 교회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6절 7절 이분이에요. 이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따라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냥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아니 인생 동안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한 번 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합심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